어렸을 적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성탄을 앞두고 이맘때가 되면 우리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매달려서 우리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본당에 톱밥 난로를 떼고 그렇게 되면 온 교회가 구수한 톱밥 냄새로 가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원손 비교 가면서 높은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전등 내리고, 그 어렸을 때는 그 시골 교회 십자가 탑이 보통 탑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함께 하고, 산에 가서 성탄목 잘라서 교회에서 장식하고, 성탄 전야제 찬양과 연급을 준비하고, 그때 생각해 보면 뭐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야,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동네 저 또래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이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뭐 선물을 줘야 산타크로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죠. 선물도 없는데 산타크로스가 있을 리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 전야제 준비하면서 즐겁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때는 선물 교환을 교회에서 했고, 조금 크면서 새벽송 돌기 위해서 우리 성탄 2부 예배하고 전야제 하고, 그리고 교육관에 모여서 그 발바닥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 소, 개, 닭, 양, 그러면서 발바닥 게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저녁 깊은 시간에 국수 한 그릇씩을 줍니다. 그러면 그 국수를 먹고 각자 해당되는 마을로 흩어져서 새벽송을 돌곤 했습니다. 한 번은 목장하시는 장로님 산 위에 있는 곳에 그 시절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거의 무릎, 어떨 때는 뭐 허리도 차는 데가 있었던, 거기를 뚫고 가서 새벽송을 돌고, 그러면 장로님이 갓 짠 우유를 데펴서 호빵에다가 주셨던 그 구수한,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목장, 우리 2층 교육관에 성탄 장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육목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총무와 부장단이 중심으로 함께 계획하고 장식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어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해서 얼마나 호탕하게 웃고 행복한지, 제가 다 행복하더라고요. 또 자기들이 다 해놓고 자기들이 불 켜놓고 자기들이 또 화 막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이런 게 없다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야,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성탄의 정신으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가리킨다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가리킬 거고, 또 그 성탄의 정신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한다면, 이웃을 대한다면,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 실천합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 내가 만나야 될 이웃들, 돌봐야 될 한 사람들 밥도 사주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어떠한 선물 하나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아닐까요? 12.8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받아 누리던 그 사랑, 그 복음,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전할 때, 12.8 새생명 축제는 한 사람을 교회에 교인 더 늘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만큼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가 날짜를 받아 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휴가를 떠났을 때보다 휴가를
잡아놓고 휴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휴가 가서 지내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결과를 기다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참 소중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기다림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고요. 기다림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은 모든 가능성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해요. 능동적인 기다림은 신앙의 기본이며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요. 전도한 사람 교회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기다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에 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는 기다릴 때 이말임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도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대망하면서 초를 밝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대강절, 대림절에 우리는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먼저의 초는요, 예언의 초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초가 밝히고요. 다음 주에는 베들레헴의 초, 3주째는 목자의 초,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천사의 초를 밝히며 성탄절에는 이 네 개의 초가 다 밝힐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로 구약을 대표하는 대림절 설교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다윗 왕조가 남북조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그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는요, 국제 정세 속에서 풍전등화였어요. 이쪽 나라를 먹으면 이스라엘도 또 쫓아 들어가서 포로가 돼버리고, 또 더 큰 나라가 포로된 또 이 나라를 먹으면 또 힘겨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했었는데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대강절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로에 펼쳐지는 우리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 이사야의 그 예언했을 때 그 시기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던 2000년 전과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타락했고, 종교계도 민중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어야 됐는데 기득권과 결탁하면서 종교도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마탄
개선 장군을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갓난 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갓난 아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요, 제일 처음 목욕을 시키는데 벌벌벌 떨었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인데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 물에 빠질 것 같고, 제가 그때 어떻게 목욕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갓난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라마에 통곡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갓난아이로 태어났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도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얼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생겨야 되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의 어떤 선이 있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 철학에 집대성한 그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무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꺼림직한 것으로 봐서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을 바꿔야 되고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성탄의 정신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돈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힘 꽤나 쓰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그 일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그 예언자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구원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희망을 보라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폭넓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도 드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린 여기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포로에 묶여서 살아가는, 죄책감과 억울함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의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은 굿뉴스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편에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우리 안에 없으니 없는 걸 만들어내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희망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까지 밝히고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12월 한 달은 대림절 대강절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연속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연속선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크리스마스는요, 너무 상업화가 됐어요. 연인들의 날이 됐고,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 됐고, 백화점 세일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비가 얼마나 늘고, 그래서 그 요식업계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성황을 이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합시다. 거기는 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합시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왜 기쁜지, 왜 행복한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날은 내가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직접 찾아오신 날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날이에요. 소망 없는 나에게, 절망밖에 없는 나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사람들 가만 보면 가장 불쌍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 없을 때가 아니에요. 밥 못 먹을 때가 아닙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 안 먹는 사람들이 더 우세도만요.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위로받지 못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게 힘듦이 아니고 나를 알아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힘들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고통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고통 자체보다도, 그 슬픔 자체보다도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픈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위로는요, 고통을 잊게 해줘요. 위로는 소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소망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부여해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아픈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비판합니다. 조소합니다. 지적합니다. 손가락질해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제 학교 다녀왔으면 얼마나 공부했냐? 네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이지. 스마트폰 붙잡고 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 말고,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냐, 어려웠지, 한마디 물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것밖에 못하냐, 돈 더 못 버냐, 바가지 긁지 말고, 돈 벌고 쉽지 않아서 못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수고했다고, 고마워 여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편들 밖에 수많은 일들 있었던 거 압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고, 왜 집안이 난장판이냐고, 설거지는 왜 그대로 있냐고 말하지 말고, 수고했다고, 힘들지? 미안해? 알지? 그러면서 함께 위로해 주는 것.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자기가 가정의 형편이 그래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표가 나지 않더래요. 아니 그 정도 쓸고 닦았으면 반짝반짝 집안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표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 겁니다. 해도 그 집,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 집 그대로예요. 여러분, 집구석이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집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 3층 본관 현관문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딴 집에 온 것 같아요 라고. 딴 집에 온 것 같아요. 시골 교회에서 도시교회로 바뀐 느낌 아닙니까? 현관문 하나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세상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슬픈 게 아니고 그렇게 잘 되라고 그 아이 때렸으면 안아줘야 돼요. 보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그 아빠한테 미안해 아빠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실패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어요. 왜 실패했는지 그것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실패했는 걸, 안 됐는 걸. 상처가 아픈 게 아니에요. 이미 맞았는 거려. 이미 그렇게 당했는 거려. 그게 아픈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교회 많아요.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성도 하나가 없으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수백 명 있으면 뭐 합니까? 그 한 사람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왜 우는지, 왜 아픈지,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시린지 모르면 그게 성도가 없는 거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하는 거짓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에 값싼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 힘든지, 왜 아픈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가슴이 쓰린지.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면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얼마나 아팠냐? 이제 괜찮다. 그분의 위로가 들리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환경 보고 세상 보고 누군가와 비교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위로받지 못하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이라는 것은 노예가 됐거나 전쟁의 포로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노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노의 때가 지나고 벌을 받을 만큼 맞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아니, 끝나기는 하는 걸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외쳐야 하냐는 거예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죽은 지 2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바벨론, 더 큰 나라가
침투해서 이기고 나라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고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시들시들해지지 않아요.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너무나 강성인 거예요. 이 나라가 패망할 것도 아닌데 포로가 어떻게 포로에서 자유가 되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외칩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모든 곳에 가서 설교합니다. 결혼식장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 자리에 가서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말문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할 수 없는 그 이야기의 현실 속에 지금 그 외치는 자,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단순히 외칠 말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외쳐봤자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주눅들었으면, 얼마나 그 세력이 강했으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 거대 바벨론 앞에서는 안 된다고 뒤로 빼고 있는 예언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상황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예배 잘 드리면 풀리겠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더 복잡하고 더 무너지고 더 꼬여만 갑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의 장벽은 높은지 도무지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나마 자신했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자식들은 커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이고 반면에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죄의 포로에서 그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웬일인지 모르게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어 탐욕스럽게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잘하며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회의도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 생활 속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름 아닌 2024년 성탄을 기다리고 대강절에 서 있는 우리 내에 우리의 가정의 회한이고 탄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자의 불신에 맞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신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이 찾아온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고 인간의 시간으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눅 들어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너희를 회복하신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게 그럽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희의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너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는 지나갔고 하나님만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년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신년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의 신년은 이 대림절, 대강절 첫날 그날이 신년으로 지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신년을 여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만 쏟아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예수님으로 오셨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더 깊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정말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가 소망의 시작이 되고 희망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너는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이 쏘는 세력에 맞서서 인간 편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악 가운데 갇혀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지으시며 희망을 보여해 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이 탄생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 위로의 시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간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